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더 요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명한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더 풍성한 영향이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품은 지체들에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더 아름답게 꾸며진다. 고린도전서 구면서 12장 이루면서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동기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존경했던 김다희 목사님 날마다 매주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참 남달랐던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에서 미국을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성인이 되어서 급성 소아 마비를 앓고 하반신 마비를 겪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좌절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애로 인해 자기 존재가 부정당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루즈벨트를 보시며 장애인으로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으로 보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말로는 좋았다라고 번역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진, 선, 미의 영역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둠은 나쁜 것, 빛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로 5절에 어둠과 빛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나아가 창세기 1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 모두가 다 토부의 대상인 겁니다. 이처럼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에 그 자체로 선하고 참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꾀지기 쉬우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오리엔탈 종교 내지는 사회 체계는 왕만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왕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기록하는 문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언명합니다. 둘째,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시며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배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을 뜨고 있어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가 있어야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한탄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만 그럴 뿐 하나님께서 여러 차원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 가지고 본다 생각하고 내 머리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눈 가지고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심지어 불구라는 용어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 많은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실 한글 개역판 성경은 1938년에 성경을 번역했고 1961년에 개역했기 때문에 당대 우리 사회의 관습과 문화적인 측면이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당시 사회적인 관점이 번역할 때 녹아 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보호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장애로 말미암은 차별과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를 베푸는 구절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구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장애인을 나와 함께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초청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구절에는 장애인을 고치신다는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장애인을 초청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 되어 통합되는 나라와 민족 사회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여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사자와 어린 양에 함께 뛰노는 나라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가 사자와 이리와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통념이 사라지고 오해와 불편과 편견이 사라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서로 뛰노는 나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지식이 충만한 평화로운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장애인을 배제 혹은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된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불구 내지는 장애 기능이 상실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장애를 의학적인 차원에서 손상 내지는 손실을 복구해야 된다는 차원이거나 개인의 삶의 불능 또는 사회적인 직업에서 제약이 따르는 존재로 정의하곤 합니다. 물론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의학적인 측면에서 치료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발달장애인 사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능력으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통념과 우리의 편견은 장애인을 더욱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게 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 16%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장애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후천적으로 장애인 된 분들이 89% 정도가 된답니다. 그만큼 장애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 장애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기능상의 이유로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것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절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한 수 더 뜹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면 죄 지을 시간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부모 때문인가? 유전죄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치료해 주셨습니다. 7절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씻고 깨끗하게 나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편견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 혹은 편견에 사로잡혀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에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3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죄인 취급받았던 사회적 편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애인을 향해 치유와 회복뿐 아니라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동이 된 돌봄의 사역이 있어 소개하려고 그립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흔들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나음받을 수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예수님 보셨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셨고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때 병자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하느냐는 물음에 신세 한탄하는 이 사람의 대답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올해 초에 6살 막내 아이가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었는데 근육이 없습니다. 있어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휘게 되었고 폐를 손상시켰고 그래서 수술을 통해 척추에 철심을 넣고 폐 손상, 장기 손상을 막는 수술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10시간이 채 못 되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6개월간 병원에 있으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난 결과는 TPM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변형하여 선천성 근병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없다 보니까 혼자 서거나 앉거나 기거나 걷거나 목을 가눌 수 없어 소대변을 함께 받아주며 밤에는 잘 때 호흡을 잘 못하여 호흡기를 끼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핸드폰을 열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침 오늘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인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사람과 아이가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누워있는 아이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혼자 앉지도 걷지도 못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 손이 딸의 손이다, 내 다리가 딸의 다리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깊은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건데 너가 대신해서 그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너희 가정에 이 딸 보내줬다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 손으로 뭘 했죠? 주님, 내가 이 다리로 지금까지 어디 돌아다녔지요? 회개하게 되었고 앞으로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 장애인 딸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메시지가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곤 합니다. 처음 막내 아이의 장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는 자기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다고 눈물로 지새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손과 발이 아이를 대신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 메시지가 귓가에 오늘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도 동생의 아픔으로 인해 더 세심하게 챙겨주어야 합니다. 가족 혹은 사회적 도움이 없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 문 밖에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니라. 중풍병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돕느라 애썼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도왔고 급기야 네 사람이 나서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아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치유와 돌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존중받아 마땅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은 도움의 손길과 배려가 필요한 특징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도와줄 때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며 내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오히려 받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막내 아이의 장애 소식을 알게 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막 마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장애인 아이 데리고 담임 목회 나갈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가 받아준대요?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말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 아이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은 더욱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깨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이 있으니 갈증 날 때 물을 먹고 내 다리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결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장애인 아이로 말미암아 목사이기 전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지체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깹니다. 볼품 없어 보이는 지체는 소중하지 않다는 편견을 버리도록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넘어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내 눈에 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습니다. 타자를 향해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쏟아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상호 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까 하여 두 가지 용어를 소개하려고 그립니다. 장애인 신학과 장애 신학입니다. 장애인 신학은 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신학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조리한 인식을 타파하고 장애인 선교와 봉사,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은 동정하고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신학은 장애라는 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의식주조차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 신학은 우리 모두가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풀려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연약한 장애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매이고 묶인 것에 풀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통념 혹은 편견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고 구분하여 차별하는 마음이,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세상에 얽힌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 자녀로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삶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이상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상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차이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줄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공동체,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속한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구분과 구별과 차별과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상에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통합된 사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로, 회복하는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지만 내 안에 편견으로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이상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합되고 하나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회복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이 하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속한 자녀들이 지혜와 지혜를 얻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